우리 이춘배 권사님 오늘 주방에서 어떻게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주방에서 늘 있는 분들은 뭐 그게 일상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기 그 주방 공장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런 저런 경험들을 우리 이 권사님이 간증했는데 생생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주일 점심밥이라도 먹습니다. 네. 지금 주방에서 벌어지는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일 우리 점심 식사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전도의 협의회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중에 우리 교회 사역보다는 이제 바깥에 또 여러 일들 주방에서 준비해야 될 식사들이 있거든요. 뭐 우리도 주중에 또 식사할 것이 있으면은 이제 봉사부에서 주방 봉사팀에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목요일 있는 경로대학 그 식사 준비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뭐 코로나 이전에는 한 300여 명이 출석을 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뭐 지금도 반 정도 150명 출석하지만 여전히 그분들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세 파트로 나누어져서 주방, 저는 공장이라고 부르는데 저 공장에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뭐 겹쳐지는 분들도 있고 또 겹쳐지지 않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 애쓰고 수고 하는 거죠. 뭐 밥이 좀 될 수도 있고 또 밥이 좀 질 수도 있는데 뭐 진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된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된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 권사님이 오늘 어쨌든 은혜 받은 것을 나누면서 물 한 바가지 부라고 그랬는데 거기 장로님을 뺐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 그 타겟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뭐 뺐으면은 제 생각에 더 지금 99.9점인데 0.1점이 그것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네. 이게 타겟이 돼버려요. 타겟이.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거를 빼고 그냥 어떤 분이 예. 어떤 연세 많은 분이 이렇게 하면 또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되냐? 연세 많은 분이 또 타겟이 돼요. 네. 이게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이런 파장을 생각하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오늘 제가 모르는 것들도 이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그렇구나. 또 저렇구나. 아, 이게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제가 거의 주일에 식사를 저쪽에서 못 하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간이 없어요. 식사할 만한 시간이 제가 거기가 살 시간이 전혀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 빈 간격이 30분씩인데 조금 일찍 가야 되고 또 좀 늦게 끝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또 누굴 만나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저쪽에 가서 밥을 거의 못 먹죠. 예전에는 그래도 좀 먹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부 예배로 바뀐 후에는 밥을 거의 못 먹고요. 그리고 이제 사부 예배 마치고 나면은 제가 점심을 안 먹거든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점심을 안 먹는데 그러니까 일단 갈 필요가 없고 두 번째는 점심 먹는 것보다 그냥 사택에 들어가서 제가 누워 있는 게 훨씬 좋아요. 1부, 2부, 3부, 4부 계속 이어져서 거기 가서 뭐 밥을 먹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을 보기 위해서 제가 가면은 괜찮은데 식사하러는 갈 이유가 없어요. 일단 몸 자체가 그렇게 계속되는 예배 시간 4부까지 끝나고 나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게 제 입장에서 훨씬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장에서 애쓰는 분들 제가 위로도 못하고 그럽니다만은 어쨌든 그 수고하는 분들 덕택에 주일 점심뿐만이 아니고 주중에 벌어지는 많은 사역들에 또 그 식사가 공개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고마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해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에는 노래하는 선견자라고 쓰여져 있고요. 저는 찬송으로 바꿨습니다. 뭐 그 노래가 무슨 세상적인 노래를 하겠습니까? 해만이 보나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겠죠. 그래서 찬송하는 선견자라고 바꿨고요. 그 해만의 의미는 충실, 신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이다. 당시 이 당시라는 것은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인데 그때 이 해만은 찬양대를 이끄는 찬양 대장 중에 한 명이었고 또 악기를 다루는 찬양 대원으로도 활동을 했죠. 그 가게는 고라 자손인데요. 그 민수기 16장 1절 2절 기록에 의하면 이제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근데 그 해만이 그런 고라의 자손이라는 것이 사실은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고라 자체가 레위의 증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어쨌든 하나님의 종 모세 그리고 아론과 대적을 해서 심판당하고 죽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죽었잖아요. 그의 후손이거든요. 그 민수기 16장 1절 2절은 그 사실을 기록하죠.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그렇죠? 네, 고라와.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 보면은 해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고핫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핫이라고 번역도 해요. 성경에 보면 그핫이라고 나오는 데가 있고 고핫이라고 나오는 데가 있는데 두 사람은 같은 사람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또 같은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고라의 그 자식들이 죽게 되는데 이제 고라의 뜻에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 명맥을 이어가죠. 그래서 쭉 내려가 가지고 해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해만이. 근데 해만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해만의 할아버지거든요. 그리고 그 해만의 아버지는 요엘이고 요엘의 아버지가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가계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엘의 손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그렇죠? 네. 요엘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보면은 그들의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핫이라고 저기 나오잖아요. 고핫, 그핫. 근데 그핫 자손 중에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해만이 그 찬양 대원으로 혹은 찬양 대장으로 다윗에 의해 발탁이 되는데, 근데 아주 앞선 선조 고라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상당히 불명예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요엘의 아들이라는 것도 이 해만 입장에서 봤을 땐 상당히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임명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자기 사익을 위해서 재판도 막 엉터리로 하고 뇌물도 받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진 않았겠죠. 굉장히 부담인 거죠. 내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사사로 할아버지에 의해서 임명을 받긴 했는데 역할을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은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 시대가 끝날 때 그리고 왕조가 시작될 때 중간에서 그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사무엘의 내가 손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랑스러운데, 그런데 아버지 이름이 나오면은 이게 좀 움츠려들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사로 임명받은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다음에 또 저기 한참 올라가 보면은 고라의 또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라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했어요? 부담인 거죠. 가급적 숨겨지기를 원하는 그런 이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 해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대표적인 그 존중받을 만한 그 선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좀 숨기고 싶은 그런 선조도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 사무엘의 손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해만에게 본문 기록에 의하면 14아들과 3딸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맡겨진 일들을 해만은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만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음에는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해만은 법궤가 그 법궤를 이제 이전할 때 동참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법궤가 기랏 여아람이라는 곳에 한 20년 동안 머물게 됐고, 그리고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동을 했잖아요. 하다가 이게 흔들리면서 그 법궤에 손을 댄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로 오벳에돔이라는 곳에 놔두었다가 3개월쯤 지난 다음에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보통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역대상 15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4절에 보면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았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레위 사람 중에 해만이 포함이 되는 거죠. 고라의 증조 할아버지가 그 레위의 증손이 그핫 혹은 고핫이고요. 그렇잖아요. 거기 또 내려가 보면은 또 고라가 있고, 또 내려가면 해만이 있는 거니까 레위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법궤가 옮겨질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법궤를 맨 사람들도 역대상 15장 11절, 12절은 언급하고 있죠.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이 요엘이 바로 지금 해만의 아버지죠. 요엘이.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이제 요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엘의 아들 해만, 이 같은 이제 집안에서 어쨌든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직무가 주어지고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해만은 이제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15장 16절 17절도 이 사실을 기록합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노래라고 말했지만 아까 언급한 것처럼 찬송이죠. 찬송.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해만이 등장하고 있죠. 그의 형제 중 베레아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웠다. 이제 3대 그 악장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해만, 아삽, 그리고 에단. 이게 이제 여두둔이라고도 보통 말을 하죠.
오늘은 우리는 지금 해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그 언급되는 사람이 아삽이거든요. 우리 기념관 3층에 찬양대 연습실이 이름이 뭐냐면 아삽이거든요. 아삽실. 네, 이제 다 그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해만은 찬송하는 사람으로 뽑히게 됐고, 그리고 그 많은 찬양 대원들의 수장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세운 찬양대 24반열의 3대 지휘자 중에 하나, 아까 얘기했던 아삽, 에단, 여두둔과 그리고 해만, 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해만은 악기도 연주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노재금을 연주했죠.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굉장히 탤런트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악기도 또 노래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뭐 우리가 꼭 다 뭐 그 노래 하는데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지만 찬양대 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리더가 되기 위해선, 리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 지휘자라든지 말씀입니다. 뭐 반주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 좋겠죠. 우리 찬양 대원들은 뭐 거기까지야 뭐 꼭 가지 않아도, 그렇죠? 네, 그러나 그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쨌든 음악을 공부하고 또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탤런트를 어쨌든 찬양하고 또 찬송하는 일에 사용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해만은 이제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해만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5장 5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기록하죠.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라고 기록합니다. 선견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언을 말하고 계시와 환상을 보는 자를 말합니다. 해만은 전문적인 선지자는 아닙니다. 전문적인 예언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말할 수 있고 또한 환상을 보아 왕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선지자들 뭐 거기까지 갔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와 비등한 그런 은사를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전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해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아닐 수 있지만 선견, 미리 보는 거죠. 미리 보는 거 아닙니까? 선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그것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알려서 하나님과 왕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함을 통해서 왕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 지금 해만의 주된 사역은 뭐냐면 찬송하는 거거든요.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찬양과 찬송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그 왕뿐만이 아니고 또 백성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가 일반적인 그런 세상적인 노래 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으로 지어진 가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감정을 뭐 위로해주고 기쁘게 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영의 찬송 아니에요. 영의 찬송. 그 영의 찬송 속에는 이 선견자인 해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러니까 그가 노래를 혹 지었을 때, 가사를 지었을 때 그것은 영의 가사라는 거예요. 영의 가사.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영의 가사에 포함을 시켜서 그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 왕에게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특별히 이 해만이
정말 오랫동안 뭐 정확하게 뭐 몇 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해만이 그 찬양 대원으로 혹은 찬양 대장 혹은 악장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연이어서 계속 하거든요. 그 다윗 시대에 했다는 사실을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역대상 6장 31절 또 32절 그리고 33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 시대 때 부름을 받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몇 년째 되던 해에 해만이 그 찬송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뭐 초창기에 받았다면 다윗 시대에만 그가 30년 이상 그 찬양 대원으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고요. 좀 뭐 늦게 받았다면은 뭐 20년이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10년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물론. 근데 다윗 시대 때만 해만이 찬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솔로몬 시대 때도 찬양을 하거든요. 그 역대하 5장 1절 그리고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게 역대하 5장 1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 보면 12절에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을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솔로몬 시대 때도 해만이 그 찬양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뭡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시간이 또 흐른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생각할 때 오랜 세월 동안 이 해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 같아요. 네, 찬양을 계속 이어갔단 말이에요. 일생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는 못하지만 그 우리 이정일 장로님 지난 우리 경안노회 100주년 기념대회를 할 때 이분이 다른 우리 노회 안에 있는 다른 어떤 분보다 찬양대에서 서서 찬양하는 그 일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독보적인 그런 연수를 기록했잖아요. 이분이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68년을 찬양대원으로 쓴 거예요. 68년. 네. 근데 그 다음 분은 몇 년도나 뭐 조사가 어쨌든 우리 노회 안에 있는 교회에 찬양대원으로 오랫동안 섬긴 분들 보내라고 이제 그랬는데 안 보낸 교회도 있겠죠. 물론 뭐 그 말 안 듣는 사람은 영 안 듣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끊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어느 일정한 선에서 받아서 우리는 정할 수밖에 없지. 그걸 언제까지 마르고 닳도록 기다리겠어요? 기다릴 수 없지. 근데 어쨌든 이정일 장로님은 당신 물어보면은 1936년생이에요. 우리 이정일 장로님이.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야. 고등학교 아마 이제 졸업하시기고 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 찬양 대원을. 그리고 이분이 2020년에 당신이 이제 그만두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샬롬 찬양대 마지막까지 샬롬 찬양대 또 찬양대원으로 쓰셨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후배들 당신이 있으니까 후배들이 그 쓰는 게 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만두셨거든요. 그 68년이에요. 만으로 한 67년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몇 년 동안 찬양대원을 하냐면은 57년이야. 이것도 뭐 무진장 긴 거죠. 네. 57년 한 분은 3명 있어요. 우리 노회 안에. 3명. 네. 오늘 우리 임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근데 네. 임만조 장로님이 57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옹천교회 강대미 장로님이 계신데 강대미 장로님도 57년 하셨어요. 용산교회에 윤춘화 원사님이라고 있는데 저는 그분 얼굴을 몰라요. 근데 아마 제가 이름과 얼굴을 이렇게 매치를 못 시켜서 그렇지 얼굴은 그분이 이분이 윤춘화 원사님이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름과 얼굴을 지금 매치를 못 시켜. 근데 이분이 57년 했어요. 57년. 10명을 우리가 선정해서 시상을 했거든. 노회 안에 가장 오랫동안 찬양대원 한 분들을 10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정일 장로님, 그 다음에 임만조 장로님, 그리고 우리가 두 분 있어요. 두 분 더. 한 분이 누구냐면 오상식 장로님도 오래 했고 또 한 분은 우리 이정일 장로님 부인인 김선혜 권사님도 오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김 권사님이 몸이 안 좋으시 해가지고 우리 안동을 떠나는 바람에 찬양대를 못했지. 이분이 그 몸이 계속 좋으셨으면은 안동도 안 떠났고 계속 여기서 찬양대원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한 분야에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 헌신하는 것, 충성스럽게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입니까? 이 해만의 의미가 신실, 충실이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을 정말 잘 감당한 거예요. 우리 이 권사님 간증할 때 주방에서 어쨌든 오랜 세월 동안 헌신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더 하고 싶어도 이분들이 마음은 있는데 더 하고 싶어도 이 몸이 잘 못 따라가서 몸이 못 따라가서 너무 지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아니에요? 네, 하고 싶은데 몸이 못 따라가서 못한다는 거야. 아니에요? 네. 빨리 제대하고 싶어요? 빨리 졸업하고 싶어요? 네.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고 싶지만 이게 너무 지치니까 너무 여기저기 이렇게 무리가 가니까 못하는 분도 많이 있겠죠. 우리가 다음 세대 교회 교사나 뭐 찬양대나 그밖에 다른 여러 파트에서 어쨌든 신실하게 오랜 세월 동안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잖아요. 네. 참 감사한 거죠. 그걸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맡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신실성이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신실하지 않으면요 하다가 또 그만두고 또 다른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가든지 아니면 또 중단했다가 또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다시 또 하든지 뭐 이런 거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어쨌든 사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만든 것은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60여 년 동안 50여 년 동안 그래 찬양 대원으로 섬긴다는 것이 있겠습니까? 해만이 정확하게 저는 몇 년 동안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길게 보면은요, 굉장히 길게 생각하면은 저는 60년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암만 안 해도. 길게 생각하면 이제 최대로 잡으면 다윗 시대가 열리면서 어쨌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7년 있었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에서 33년 있었거든요. 제가 해만이 도대체 몇 년 동안 성가대원, 찬양대원이 있었는가 하고 제가 아무리 검색해봐도 나오지가 않아. 이게 내 추측이에요, 내 추측. 그래도 이거 순대 오리지널 추측입니다. 이거는 내가 처음으로 내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7년은 헤브론에 있었거든. 이때는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럼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33년을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다고요. 이 사역을 했다고요. 그러면 처음 시작부터 최대 끌어올리면 34년 동안 한 거야. 다윗이 40년 동안 왕이었으니까. 그럼 33년이 여기 있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왕에 올라왔는데 계속 이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준공하고 또 계속 본문 기록에 하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딸들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7년인데 합치면 40년인데 그 다음에도 저는 이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몇 년까지 했는지는 잘 몰라요. 분명히 모르지만 최대로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한 60년은 하지 않았나. 예. 그래도 이정일 장로님 못 따라갑니다. 예. 그래도 이정일 장로님 따라갈 수 없죠. 68년인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몰라요. 더 70년까지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제가 생각할 때 한 30여 년 했다 만약에 그러면 70년 되는 거예요. 70년. 엄청난 거죠, 이건. 그러니까 그 찬양 대본으로 68년을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을 조사해 보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에. 절대 쉽지 않아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장로님이 비교적 장수하신 거거든요. 이게 장수. 그래도 장수 그 연배에 비하면 장수한 거예요. 두 번째, 장수했다고 그래가지고 찬양대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력이 있어야지 어쨌든 그 연습도 하시고 또 앞에 서서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건이 다. 그러니까 68년, 70년 가까이 했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우리나라 찬양대원 중에 거의 뭐 맨 앞에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욱이 뭐 내가 체력이 있다고 갖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조건이 되고 여건이 돼도 내가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해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건 제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찬양을 한다든지 그가 환상을 보고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했다. 자기의 생각, 뭐 자기의 경험들을 기초로 해서 왕에게 이런저런 자문하는 역할을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름대로 기초 위에서 그 찬양 대장으로 악장으로 뭐 찬양곡을 만든다든지 또 찬양곡을 붙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해만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사실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뭐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도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하겠다 그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러고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어쨌든 이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다. 말씀에 기초해서 어쨌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때 어쨌든 말씀 위에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해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있냐를 살펴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면서도 이게 정말 내 그냥 열심으로만 하는 건 아닌지 뭐 혹은 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경험들을 가지고만 계속 나가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뒤에서 그 하나님께서 밀어주셔가지고 힘있게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그 해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찬양대의 직분을 맡은 자로 이 해만이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정말 힘이 다 소진 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한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뭐 이제 연말이 되니까 또 우리 또 은퇴하는 분들이 나오는데 헌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뭐 은퇴하지 또 않으면 안 되죠. 그건 안 하면 또 법을 어기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연세 드신 분들이 비교적 건강한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를 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또 최선을 다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역할들을 안 하면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지금까지 평생 동안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그 맡겨진 일에서 열정적으로 했던 분들도 은퇴하고 나면 연령 때문에 은퇴하고 나면은 그래 좀 쉬어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건 좋은데 그게 계속 쉬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육적으로 건강하다면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데 육으로만 계속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계속 쇠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사실상 우리 그 고령화 시대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예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끝까지 어떻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또 우리가 이전 세대에 비해서 건강할 수 있는데 육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못하고 계속 쇠하여진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근데 점점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네. 좀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이 노년 세대의 어쨌든 영적인 문제, 영적인 그런 새로움, 또 영적으로 어쨌든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전략들을 세워야 된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만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전 세계 교회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다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령화된 세대에 특별한 영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양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다수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또 육신적으로 약해지고 나면은 영적으로도 쇠하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은 이 노년 세대만을 위한 정말 특별한 사역자가 필요하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자를 계속 얘기하지만 근데 노년 세대를 위한 사역자가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노년 세대만을 위한 예배도 필요할 수 있다. 세대 단절에 대한 위험이 있긴 해도 편안하게 노년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노년 세대에 맞는 말씀이 선포되고 노년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노년 세대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그 노년 세대를 위한 사역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냥 작년 세대에 다 묻어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작년 세대, 노년 세대가 그냥 하나의 세대로 묻어가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점점 영적으로도 쇠화여지는 것을 막기가 참 힘들어요. 막는 게 힘들어요. 앞으로 저는 이제 내년부터 제가 생각을 좀 바꿨는데 우리가 보통 신방을 하고 이제 9월부터 성경 아카데미를 하잖아요. 그 이제 그 성도들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도 제가 좀 생각을 변화를 줘야 되겠구나 해서 세대별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세대별.
그 맞춤식 성경 공부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0대랑 60대가 앉아갖고 공통된 것도 있지만은 아닌 것도 많은데 그걸 왜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여태까지 왜 그렇게 했다고 왜 꼭 그렇게 가야 됩니까? 저는 전혀 동의 못 하겠어.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제 내년부터는요. 1년 옛날 우리처럼 옛날 12달 성경 공부한다. 예전에는 우리가 9월 달부터 성경 공부한 게 아니고 1년 12달 성경 공부했어요. 우리 교회. 예.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세대별, 예를 들면 30대 성경 공부반, 40대 성경 공부반, 비슷하면은 3040 성경 공부반, 50대 성경 공부반, 60대, 70대, 80대 따로 다 나눠서 그 발달 단계별로 좀 인식을 새롭게 하고 공부하고 그들의 그 세대에 맞게끔 준비도 하고 커리큘럼도 만들고 그래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밖에 나가보면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다 만들어야 돼. 네,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도 세대별 성경 공부가 만든 거죠. 이게 공통적인 것으로 성경 공부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세대가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세대별로. 그럼 그 세대에 맞는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지. 저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성경 공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것을 그냥 머릿속에 갖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의 처음이에요, 제가. 근데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대신 준비가 좀 필요하겠죠, 준비가. 세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고, 세대별로. 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그 연구한 걸 가지고 어떻게 성경 공부로 접근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또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론적으로는 틀리지 않아요. 이걸 지금 실행에 옮기는 게 만만치 않아서 그런 거지.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시대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쨌든 그 오랫동안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이 영적으로 계속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더 어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 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노년 세대를 위한 교역자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사역들에 대해서 노년 세대의 여러 사역들을 또 개발해야 되고 또 그걸 실행에 옮겨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랜 세월 동안 헌신한 분들 존경스럽고 또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계속해서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해만이 몇 년 동안 했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그냥 추측하기에는 오랫동안 찬양 대원으로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으로 이어지고 또한 주어진 사명 앞에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